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 마리아행전 전주에 설교할 때 무속인,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가 거의 70만 명. 근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 명이 생계를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 100만 명이 먹고 사는 거 보면,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을 많이 보는지,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걸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점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가냐? 그러면 진급, 그 다음에 아이들 입시, 그 다음에 내가 병,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갑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면 딱 한 가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점집을 찾는 그런 심리이죠. 결국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영혼의 불안, 영혼의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모르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점쟁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마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목마름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언가 우리는 공허하고 두렵고 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차라리 목이 마르다라는 증세를 내가 느끼면 괜찮은데,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무언가 자꾸 내가 다른 걸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말하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잠재울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든지 집착하든지 거기에 완전히 달라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예배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해갈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면서도 도박도 하고, 또 성중독에도 걸리고, 또 외도도 하고, 그 다음에 도박, 또 뭐 있죠? 술도 마시고. 근데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이걸, 그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매일 마시냐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어떻게 취하지 않고 맨정신에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신 동안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점집을 찾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무언가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으로 어찌 보면 몸부림치는 것 아닐까.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무언가 하나님이 더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 아모스서에도 그때에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때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는 사실은 뽕나무 치는 평민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올바른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을 입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남쪽에서 뽕나무로 치던 사람을, 남유다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북쪽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갈아여 쓰러지리라. 목말라 쓰러진다는 거예요. 저게 아모스 북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애든 나이 든 사람이든 진짜 동에서부터 끝까지 여기 이렇게 갈아여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비틀거리는 상황, 피곤한 상황, 지친 상황,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 지금 아모스 8장 말씀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세요? 그 다음에 지쳐 있으세요? 뭔가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목마름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목말라. 그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감정이든 내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다운되고 또 왜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상황이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안 믿는 점쟁이 찾는 사람 치우고라도 우리들이라도 우리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니네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즘 주티하는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 정말 사랑하면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죠?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거고 안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목마른 건 알겠는데 내가 왜 이런지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물병을 하나 갖고 올라왔지만 저 물병을 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 봤으니까 이제 목마르지 않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얘네들이 머리로 알기 때문에 이제 목마르지 않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알아요. 뭔가 만난 것도 같아요. 그런데 목말라. 그 다음에 무언가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생수통만 보고 있지 진짜로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수통을 보는 게 아니라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말라는 우리들에 대한 초대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37, 38, 39절은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목마른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초대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복음의 초대예요. 그분이셔야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생수의 그 강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지가 오늘 3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 이 목마름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그거는 4장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7장의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목마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의 그 채워지지 않았던 게 애정 결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도 얼마큼 있으면 될 것 같은? 아니요. 그분이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목마름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영적 목마름이 아니라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이게 힘들게 해서 저게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지, 사실 진짜 내가 영적 목마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른 거죠. 자, 여기 분명히 얘기해서 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전히 목마르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아직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우는 건 그럼 어떻게 그분을 채우냐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뭘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겠다. 예수님만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아니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그분도 하실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더 그분이 오셔야 되고 내가 그분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아까 읽으신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목마르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지를 않아. 목마르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 얘기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한번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조건은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믿으랍니다. 그럼 뭐를 믿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와서 마셔라.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언젠가 읽은 책에 나니아 연대기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진 않았는데 그 책을 읽고 누가 써놓은 글을 봤는데 거기에 은의자, 실버 체어라는 챕터가 있나 봐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그 소녀가 나오는데 주인공이래요. 근데 너무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소녀가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를 갔어. 그랬더니 사자, 아슬란 아시죠? 이 사자가 이제 그 소녀에게 물어봐요. 근데 그 소녀 이름이 질이라는 소녀인데 묻습니다. 너 목마르지 않니? 그러니까 이 소녀가 목말라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자,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아이들 이야기로 썼지만 이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일로 와서 마셔 그래요. 그랬더니 소녀가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사자를 보니까 내가 물 마시는 동안 사자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러니까 사자가 무서워서 내가 물을 못 마시겠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사자가. 그랬더니 다시 질문합니다. 나를 잡아먹나요? 그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뭐라냐면 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보이도 잡아먹을 수 있고 노인도 모든 사람들을 내가 왕도 왕국도 다 잡아먹을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물을 못 마시겠네요.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목말라 죽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생수를 마시기 좋아요. 그러면 나 마시고 있는 동안 나 이 문제, 이 고통으로 나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수 대신 그분보다 우리는 그분의 해결해 주시는 그걸 더 목말라 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자가 어떻게 할까 봐 못 믿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분 먹는다고 돼? 그분 마신다고 돼? 그분이면 돼? 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그 소녀가 사자를 못 믿고 그럴 때 이야기하는 넌 그럼 목말라 죽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뀌지 않은 한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예수님에 대한 답답함, 예수님에 대한 그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그럼 목말라 죽을 텐데 하니까 이 소녀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저는 다른 물을 찾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죠. 우린 다른 물을 찾아 다닙니다. 이때 사자가 얘기합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어. 우리에게 다른 시냇물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고 우리를 그렇게 영혼을 빚어놓으시고 그런 매뉴얼 안에 우리를 넣어두신 거예요. 이게 피조물인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물은 없어. 그랬더니 이 소녀가 잠시 생각하고 땅에 엎드려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먹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물은 없대요. 지금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이야기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까 그랬죠? 믿고 오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믿음으로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살으시고 이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답이고 아까 그 사자가 말한 것처럼 다른 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은 허락되지 않았기에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겠대요. 나를 믿는 자는 딱 그 소녀 같은 거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았지만 안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얘기하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겠다. 근데 머리에서, 영혼에서,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겠다고 하지 않고 왜 배에서 나오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는 우리의 욕망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배 때문에 죄도 짓고 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게 이 배의 상징입니다. 살찌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붙죠? 배부터 붙어요. 우리 너무 공감하잖아요. 배. 네. 결국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겠다. 그러면서 뒷붙여 설명하신 게 그 생수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와 마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안 가셨으니까 성령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가로치고 나온 설명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지금 영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분은 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계시기에 믿었고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 와, 마셔. 그럼 내가 성령을 줄 거야 약속하고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 더 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죠? 이 약속인 거예요.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계시고 거하시는 사람에게 이 육체, 욕망, 욕심, 세상을 상징하는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데는 처박아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다고 인식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은 함께 계시고 그분은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무슨 약속이시냐면 내가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결핍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상태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그냥 이 안에만 있으면 나만 살 거예요. 아마 나만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흘러간다는 얘기는 우리 문명,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4대 도시 뭐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나죠. 강 옆에 곡창지대가 있고 강 옆에 문명이 있죠.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이런 거 전부 강 옆에서 있어요. 왜? 강이 흘러가면 거기서 곡식도 있고 무언가 흘러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만족을 모르는 내 배, 만족을 모르는 내 세상적인 어떤 욕망들이 있는데 이 배에서 성령이 가득 임하고 계시니까 네, 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욕망을 눌러주시고 그 집착,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를 점점점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표현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게 나를 잠식할 수 없어요. 나를 목말라서 껄떡껄떡거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무슨 간지 배를 생각해 묵상해 보니까 야야야 밥 먹어라 밥심으로 산다. 제가 아침 굶고 학교 가면 저희 엄마 늘 그러셨거든요. 배에다 그리고 뭐도 딱 할 때 긴장할 때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배예요 배. 근데 우리가 이 먹는 음식은 아침을 먹건 뭘 먹으면
하루밖에 안 가요. 오늘 먹었기 때문에 또 배에 힘이 딱 가지 않아요. 벌써 저녁만 되면, 점심 굶고 저녁만 되면 또 우리는 배가 고파서 꼬부라져요. 그러나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픈 이유는 아직 그분이 내 배에, 내 영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 생명, 빛, 다 모든 우리 영적인 단어를 포함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힘의 근원인 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왜 흘러나리라 했을까?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생수, 성령으로 충만해진 너를 통해서 누군가, 무언가 일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자 있고, 여러분 때문에 1대1 통해서 회복된 자 있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흘러나리라 이 표현은 영향력이,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내가 가득 충만해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성령을 일컬음이다. 그 생수는 성령을 일컬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승천하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죠. 임하셔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 배에,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내 이 목마름에 그분이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 행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충만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들로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시작.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을 오시고, 두 번째, 회개할 때 기도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무릎이 까지도록 부처 앞에 가서 절해요. 막 철야합니다. 찬물 쫙쫙 끼얹으면서 막 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기도라도 하죠. 막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성령이 임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의 기도에 엄청난 부분이 회개이기를 축복합니다. 저 회개할 거 없는데요. 네, 대단하신 거죠. 부러워요. 그러면 그 회개할 게 없는 그 마음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찌 회개할 게 없겠어요. 기도할 때 임하신다고 누가복음 말씀.
지금 사도행전 말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임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을 읽을 때 임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 말씀 읽어서 뜨겁지도 않았고 뭐 그런 사인도 없었어.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일독을 할 때 제가 먼저 매일 읽잖아요. 읽어야 뭐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야죠. 또 말하죠. 말할 때 누가 들어요? 제 영혼이 듣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바로잡아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그릇은 못 되고요. 저는 제 영혼에게 제가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너가 하는 말을 네 영혼이 들으라는 거예요. 전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 집 아시죠? 이 고넬료는 로마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집에서 온 식구가 들었어요. 혼자 들은 것도 아니야. 온 식구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앞에 절에 보면 가족들이 같이 했다 그러거든요. 온 가족을 불렀다 그래요. 모든 사람, 아기들까지 다 성령이 임했대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 줬어요? 안수했어요? 아니요. 말씀을 말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를 들으며 암이 났고 그 다음에 하혈하고 그래서 암덩어리가 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잔잔히 얘기하시잖아요. 암 걸린 사람 나오세요. 자, 안수. 나 능력 있죠? 이게 아니에요. 나도 아픈데 뭐 제가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셨어요. 본인의 믿음이지 제가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나도 뭐 안 낫잖아요. 그냥 이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뜨거워지면서 하혈하면서 그다음에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보니까 암이 없어지고 굉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떠나고 병이 떠나고 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지금 막 천장이 날아가도록 쥐야쥐야 하고 부른 거 아니에요. 조용히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읽는다는 자체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오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살려는 사람 보면 늘 성령 충만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했지. 저 순종했으니까 성령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성령 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말씀을 아니까 순종했는데 그냥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기억나세요? 4가지. 첫 번째, 기도. 둘째, 회개. 셋째, 말씀을 들을 때. 넷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만 여전히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나를 힘을 빼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능력으로 일해서 해결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도 읽어도 회개해도 기도해도 그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4가지를 잘하려면 이 4가지가 정말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도 달라지고 회개도 달라지고 순종도 달라지고 말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리치면 성령이 임하고 입이 돌아가서 이렇게 될 거다. 내가 막 뜨거워질 거다.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시면 돼요.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믿어져. 그런데 그때는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사랑한다와 믿는다는 같이 갑니다.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안 믿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신뢰예요. 어제 큐티 말씀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뭐라고 표현했죠? 걱정도 없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내 중심에 그분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중심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문 열고 삐집고 들어와서 야야 내가 좀 임해야 네가 되는 거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있으면 오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부인을 보는데 눈이 하트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시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시선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손주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영상이 옵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제가 딱 보고 바로 문자합니다. 양말 신겨라. 헐, 엄마 어떻게 알아? 그냥 보는데 시선을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얘 오늘 왜 이러니? 얘 콧물 나네. 콧물이 영상에 이만큼 물이 비쳤어요. 진짜 사랑하면 보지 않아도 보여요. 아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린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부터. 손주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보다 그건 쉬워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여러분의 틀,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사랑이 왜곡되거나 희석되거나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이 지금의 사랑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면 지금 행복하실 거고 아마 더 신뢰가 갈 거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잘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얼굴이 닮아요. 인상이 닮아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 닮고 싶어요. 그분 흉내라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왜 목사들이 누구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 설교하는 이 스타일이나 이런 걸 막 흉내를 내시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흉내 내려고가 아니라 좋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시선을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억이 돼.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랑하니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눈을 통해서 본 게 내 삶으로 반영되거나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멀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늘 왜 예배 오셨어요? 기분이 좀 이렇게 회색이고 이런 날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드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좋잖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죠? 맞죠? 세 분만 사랑하고 그냥 다른 분들은 수요일이구나 하고 예배 가자 이러고 오셨어요?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린다면 이미 우리 주님은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동일하지만 역사하시는 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역사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나 개인으로 볼 때도 어떤 때는 또 아닌 때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생수는 곧 너희가 받을 성령이 넘치리라. 다시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해진 게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흘러가서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열방으로 흘러가고 힘든 자에게 흘러가고 뭔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면 잘 놀던 아이도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그리고 TV 보고 막 즐거워하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갑자기 암울한 분위기가 돼. 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강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강이 아니에요. 강은 온 인류를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강이 존재하듯이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곡식이 나무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이 그 생수의 강 성령이 오면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뻐요.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근데 생수 한 잔의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 잔의 생수로 만족한다면 안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성령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뭔가 소망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러면 주님을 목말라 하면 진짜 영적 목마름은 없어진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 뭔지 고정하는 거예요. 시선을. 아까 시선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 시선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길에 내 시선을 두고 그분의 진리에 내 시선을 두고 그분의 생명에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생명에 둔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이 호흡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길, 진리, 생명에서 시선을 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길, 진리, 생명을 딱 포함하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받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그 부활의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배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진리에,
생명의 시선을, 삶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는 목사를 보고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슬리 아시죠? 네, 웨슬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대서양을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났대요. 근데 너무나 자기가 두려운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나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는데 평안하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차이는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센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백작이니까 얼마나 잘 살고 풍요했겠어요.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공허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고민하고 추구하고 묻고 막 그러다가 딱 알게 된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웨슬레가 그 사람들 이제 내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전하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배우고 어디를 가냐면 그 탄광에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시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주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기쁨 때문에 주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팀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편히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봐도 돼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사인입니다.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예전에 교회에서 저는 진짜 시간만 있으면 저희 교회 가방에 있었거든요. 우리 조건사님이랑 같은 교회였는데 저희는 교회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방 안에 무슨 교회라고 찍혀 있어요. 그거 들고 돌아다니면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고 전도해요. 그거 안 들고 가도 돼.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걸 우리 온누리교회도 좀 가방 하나 만들까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바깥에서 문 잠그고 잠깐 놀고 있어? 불러 확 쏟아놓고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제가 맡은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가서 교회 전단지 주고 뭐 교회 주보 나눠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성령 충만해요. 그럼 집이 개판이 되면 집에 보통 들어오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도 화가 안 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슬레가 그때 다시 한번 회심을 하게 돼서 그렇게 다른 우리는 장로교고 웨슬레는 무슨 교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를 보면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웨슬레가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도 믿어요. 우리도 문제 오면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웨슬레도 그랬어요. 그런데 달라진 이유는 예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처럼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신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 아브라함의 순종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아브라함은 구약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은혜, 축복으로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생수? 사랑의 생수, 능력의 생수, 기쁨의 생수, 감사의 생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또 누군가가 그 생수에 적셔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여러분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생수를 끊임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처럼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나중엔 그 안에서 헤엄치게 되는 그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